520면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정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성벽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함께 읽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성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의 대예배실보다 조금 더 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잖아. 그 성전을 다 짓고 난 후 그 안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으로 도배를 한 거죠. 그 성전 안 내부를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다면 엄청난 양의 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전 안을 금으로 다 입혔을까요? 금이 제일 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전을 만들고 싶어서 성전 크기는 작지만 그러나 양보다 질이라고 안에는 금으로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설계도는 누가 그렸을까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그렸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성전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성전을 설계하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 건축이 설계와 식양대로 다 잘 마쳤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 성전을 건축했고 그 내부를 금으로 다 감쌌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처럼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금으로 입히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수고 하지 않아도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지 않느냐. 사람이 아무리 돈을 칠갑을 하고 떡칠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하나만 못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해도 하나님 계시는 천국만 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해가 그 빛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금이 마치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을 뿐이지만 우리에게 금은 매우 값비싼 보물입니다. 이렇게 귀한 보물로 성전 내부를 다 감싸라고 하신 이유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금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금을 사용해서 성전 내부를 입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생각하면 성전에 내가 금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는데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성을 다하여서 만든 저 성전, 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성전 내부를 다 입히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 때 돌로 깎아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건 외부죠. 근데 내부는 백향목으로 다 입힌 후에 그 백향목 위에 금으로 다 장식했습니다. 외부는 돌로 만들었고 내부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는 외부는 돌로 만들었고, 사람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내부는 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곳을 멋있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곳을 가장 좋은 것으로 장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성전인데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겉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가장 좋은 금으로 장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금으로 입힐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솔로몬이 금으로 내부를 장식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450장 불렀는데 4절 가사에 보면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철은 녹이 있습니다.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치아 치료를 할 때에 금을 사용했습니다. 금리빨을 했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치아 치료에 금을 사용했는가 하면 금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입히는 이 금리빨을 금으로 한 것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금은 처음부터 반짝반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을 하기 위해서는 불 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 과정에 대장장이는 혹시 이 금이 너무 뜨거워서 다 녹아내리진 않을까 불 조절도 하고 시간도 조절합니다. 그래서 금은 손상되지 않고 금 속에 들어있던 불순물만 깨끗하게 제거하도록 연단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한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대장장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기쁠 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지금도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모든 설계도를 다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오늘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여 계시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장식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또 낡아질 뿐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욱 날마다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에, 기쁠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